이한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듣고, 또, 감사하다, 은혜를 입었다, 또 내가 잘 몰랐던 것, 궁금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마음의 의문이 해결이 되었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셔서 방송을 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힘이 생기고 또 보람을 느끼고 또 댓글을 달아주신 네티즌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들 중에 제가 이한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저도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눈처럼 이게 씻고 저도 이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 또 전화를 주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제가 너무 마음에 힘이 나고 이 방송을 하는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네티즌이 제 방송을 듣고 제가 그분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일면식도 없고 손해를 보인 것도 없고 제가 뭐 제 방송을 억지로 들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분이 계속해서 이제 터무니없는 비방과 공격적인 글을 자꾸 올려서 제가 보다 못해서 경고의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다시피 저는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의 복음과 기독교 역사상 참된 하나님의 종들, 정말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분들이 증거했던 이 복음을 증거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쯤 전부터 어떤 네티즌 한 분이 아주 무례하게 비방과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좀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다른 분들은 방송을 듣고 대부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의 의문이 풀어졌습니다. 이런 댓글을 다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롭고 감사하게 듣는데 나는 왜 그렇지 않을까?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고 잘 이해가 안 가면 목사님, 저는 이렇게 거듭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목사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저는 죄가 이렇게 사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저는 죄사함에 대해 이렇게 배웠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배운 것하고 좀 다르네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적인 근거와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서 질문을 해야 신앙인인데 계속 이분이 좀 비아냥거리면서 터무니없는 비방과 공격을 일삼아서 제가 참다 못해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실명이 드러날까봐 이름을 계속 바꾸어가면서 자기가 올린 글도 계속 수정을 해오고 있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회개를 안 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성경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고 저희는 성경 말씀에 따라 구원을 위한 죄인의 회개와 구원받은 성도가 삶 속에서 하는 두 가지 회개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앞에서 드린 그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대뜸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회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공격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회개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고, 우리는 회개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회개, 참된 회개, 성경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걸 역설해 왔습니다. 그 네티즌은 그러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를 못 느낀다. 구원파? 구원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라느니, 또 기쁜 소식 선교회가 구원을 받고서 죄를 짓고도 회개할 필요를 못 가지는 건 그런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분명히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를 하라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 헌데 기쁜 소식 선교회는 회개를 말하면 오직 죄사함에 관한 회개 하나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느니, 구원받으면 끝이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헌데 당신들은 끝인 것처럼 매일 죄사함만 가르치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은 제가 매일 무엇을 가르치는지 제대로 알아본 적도 없으면서 다 아는 것처럼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진지하게 경청해 보지도 않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함부로 판단하고 거짓말을 지어서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불신을 심는 이런 저희를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일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주 진리를 잘 알고 신앙을 잘 아는 사람처럼, 신앙 다 된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이런 사람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게 죄사함에 관한 말씀 하나밖에 몰라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이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신앙의 첫 단추와 같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밖에 몰라서 이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길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죄사함이란 주제 하나에 대해서만도 이렇게 많은 성경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고, 죄사함이란 주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수십 시간, 수백 시간도 전할 수 있구나. 야, 참 놀랍다.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납니다. 제가 앞에서도 짧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거듭나기 전에 대구에 있는 모 침례교회와 장로교회를 약 12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듭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늘 마음에 죄가 있었고, 제가 죄에서 한 번도 근본적으로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죄를 사함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죄 사함 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어떻게 죄를 사함 받는지 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린 영원한 제사에 대해서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착하게 살고 율법 지키고 열심히 하라는 그런 설교만 저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1985년도에 저희들 교회를 만나서, 우리 죄가 이렇게 씻어지는구나. 제가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보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그리고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아주 야비한 짓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는데 그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입어서 난 정말 마땅히 죽어야 될 악한 인간이었는데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그 죄를 사함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런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는데 저도 복음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다윗이 죄사함을 받은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저도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나기 전에 기성교회를 한 12년 정도 이렇게 다녔고 거듭나고 저희들 선교회 안에 들어온 지가 원래 이제 36년째입니다. 제가 거듭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새로운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너무 오묘하고 너무 달고 너무 새롭고 너무 귀하고 야,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 이 창세기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네. 창세기 2장에도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네. 창세기 3장에도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네. 아, 노아의 방주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요셉의 생애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아,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노뱀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시편에도 예수님의 숨은 그림이 많이 있고 스가랴서에도 또 이사야서에도 예수님이 거기에 정말 놀랍게 숨겨져 있는데 자기 생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을 때 이 구약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모습, 정말 이 구약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이 이제 밝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떨 때는 로마서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로마서를 계속 읽고 어떨 때는 또 히브리서가 그렇게 은혜롭고 좋은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사도행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이 사도행전 이런 성경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어떨 때는 막 누가복음이 좋았다가 요한복음이 좋았다가 말씀이 그렇게 달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읽은 게 아니고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갔는데 거듭난 뒤에 거듭난 교회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으면서 영적인 눈이 떠지고 신령한 예수님의 세계를 밝히 보게 되면서 성경을 너무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 막 성경을 보고 싶고 성경에 젖으면 그렇게 행복해요. 제가 1년에 성경을 한 3번씩 읽는다고 계산을 해도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12년 일반 교회를 다녔고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36년째니까 제가 줄 잡아도 성경을 100번 이상은 읽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죄사함에 관한 말씀밖에 몰라서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네티즌은 제가 그분이 쓴 글을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집착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오셔서 영적인 눈이 떠지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경이 달라 보여요. 찬송이 새로워요.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이 마음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감고 아무리 빛나는 별빛, 아름다운 꽃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도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마음에 있는 죄를 사함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 소경과 같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결코 보고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나 저희 선교회를 터무니없이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보기도 하고 통화도 해보고 또 때때로 저 좀 죄송하지만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들 교회나 저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자기가 언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거듭났는지 거듭나기 전에 자기 마음은 어떠했는지 어떤 과정으로 거듭났는지 거듭난 후에는 거듭나기 전과 뭐가 달라졌는지 정확하게 거듭난 간증을 하는 사람을 저는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도 있고 신학교 교수였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나 우리 선교회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일은 참 잘하는데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거나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 있다는 간증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전에 신학교 교수였다는 또 그리고 지금도 목사라고 우리나라에서 그 이단 감별사처럼 행세하는 그런 목사가 한 사람 있어요. 제가 전화를 한참 좀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 하면 만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고 목사님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분이 그걸 왜 내가 이한규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 나보고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목사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서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줘야 되지. 목사가 단 한 사람도 죄에서 벗어나도록 인도를 해주지 못하면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복음도 못 전하면 그게 무슨 목회자입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주에 온 지 3년째인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한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죄에 매여 있다가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이름 연락처 한번 대보십시오. 저는 여러 사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병이 나은 사람,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죄에서 벗어난 사람,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가 제가 술 끊으라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안에 죄가 씻어지고 예수님이 임하니까 그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고 남편이 너무 신기해하고 고마워하면서 그 남편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부인이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이제 이한규 TV에 초대 손님으로 한번 초청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직접 그분 간증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기성교회 목사님들 중에 이제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내가 사실 목사였지만 신학 박사였지만 내가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있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하고 매주일 같이 모여서 매주는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 한 달에 어떨 때는 한 번씩 이제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장로교회에 속한 분도 있고, 감리교회에 속한 분도 있고, 뭐 순복음교회에 속한 분도 있고, 뭐 성결교회에 속한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박사학위, 뭐 신학 박사학위를 비롯해서 박사학위를 2개씩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해외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기성교회에 신학교 교수로 강의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때 기성교단에서 뭐 이단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근본적으로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는지 이 복음을 모르고 있다가 저희들 교회를 만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영원한 속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질 수 있는지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무릎을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이게 참 복음이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해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함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제 저희들 그 월간지에 복음에 대한 글을 좀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한 목사님이 이제 저희들이 쓴 글을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졌는데 내가 이걸 수박 거달기로 정말 대충 건성으로 알았는데 이제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이 복음의 비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면 저한테 전화를 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이 충청도에 사시는데,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이 월간지에 쓰시는 글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 복음 이게 너무 분명한데 목사님 글을 우리 교회 전도지로 좀 만들어 쓰면 안 되겠습니까? 껍데기 포장은 우리 교회 포장지로 하고 글은 목사님 글을 그대로 우리 교회 전도지로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분이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그거 아무런 문제 안 된다고 얼마든지 전도지로 만들어 쓰시라고. 그래 이분이 제가 쓴 글을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이제 안에 담고 껍데기만 그분 교회 포장지를 씌웠어요. 원저자는 저예요. 그분은 장로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 이분이 이제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지 샘플을 저한테 몇 권을 보냈어요. 3권을 이제 보냈는데 제가 쓴 글을 가지고 그분 교회 껍데기로 만들어서 이제 뿌리려고 하니까 좀 미안했던지 이분이 이제 제 글을 가지고 만든 전도지 샘플 3권을 저한테 보내시고 초콜릿을 큰 라면 박스만한데 막 잔뜩 담아가지고 고맙다고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도지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전도지 타이틀에 참 좋은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안에 제가 쓴 글을 그대로 베껴 실었어요. 토시 하나도 안 바꾸고. 여러분 참 이해할 수 없는 건 여러분 제가 쓴 글을 장로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대로 뺏겨가지고 껍데기만 자기 교회 전도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여러분 장로교회 전도지로 만들어가 쓰면은 아무도 문제를 안 삼습니다. 그런데 원저자는 전데
제가 저희들 교회 이름으로 이 글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돌리면 기성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구원파네? 이거 이단이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 프로필을 여기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이 전도지를 만든 그 목사님 양력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한양대학교 이제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놨어요. 어느 교회 목사 또 각종 부흥회 및 세미나 강사 여러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한양대학교 대학원을 나오고 또 총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각종 세미나 및 부흥회 강사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마음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씻는지, 어떻게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지는지 이 복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만나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 하면서 이 글을 전도지로 좀 만들어 쓰고 싶다고 승낙해달라고 저는 얼마든지 만들어 쓰시라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지 이항규라는 이름 석자가 뭐가 중요하겠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쓴 글인데 이걸 장로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아무도 문제를 안 삼아요. 원저자는 전데 제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가 이제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어떤 한 분은 현재 모 신학대학에서 강사로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신학교를 수석 졸업한 분이에요. 또 해외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근데 이분이 그 공부를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신학교를 수석 졸업했으니까 아주 똑똑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 제가 사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 말로 신학서적을 10,000권 정도 읽었다 하더라고요. 독서광인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좀 속독 스타일이 아니고 정독 스타일이라가 속도가 좀 많이 늦는데 그분이 신학서적을 10,000권 정도 읽었다는 거죠. 그런데 죄를 어떻게 씻는지, 마음에 있는 모든 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해지는지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선교사를 만나요. 제 아들 또래 정도 되는 아주 젊은 선교사를 만났는데 이 선교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많은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말씀 앞에 단순하고 말씀이 삶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무너지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작년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신학교 강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강의 주제가 이 학교에서는 이런 주제고 저 학교에서 저런 주제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강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만일에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면 저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한 1시간 정도 쭉 교제를 했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목사님 가르쳐주신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이제 그분이 가끔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를 공격하는 이 네티즌이 제가 이제 너무 자꾸 막 꾸정물을 흐리게 하는 미꾸라지처럼 이항규 TV 댓글로 자꾸 이제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 마음에 정말 이 좋지 않은 영향을 자꾸 주어서 제가 경고한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경고한다고요? 목사가 사람을 겁박하네요? 그러면서 비방과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 내가 경고한다는 말을 했다고 목사가 겁박한다고, 야, 이분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구나.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네티즌이구나. 내가 상대할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뭐 저를 비방하는 것도 그런데 이제는 저를 계속 비방하고 저희 선교회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스승 목사님까지 싸잡아 공격을 하고 이단으로 매도를 해서, 그래 제가 이제 경고한다는 말을 썼다고 사람을 겁박한다면서 계속 이제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한다는 말을 하면 목사가 잘못된 겁니까? 천만에요. 성경에서 경고를 제일 많이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든지, 성경 검색에서 경고라는 말을 단어를 딱 쳐보면 이사야서에 경고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성경 뭐 검색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 검색어에 경고 딱 치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편에 있는 유다왕 아비야가 40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여로보암의 80만 대군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아무나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막 세우는 그런 악을 저지르죠.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아비야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 군사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역대하 3장 12절에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 아비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는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악한 여로보암을 향해서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 아비야와 유다의 제사장들이 악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 무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경고의 나팔을 불어 공격하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고라는 말을 썼다고 어떻게 목사가 경고라는 말을 경고한다는 말을 하면서 사람을 겁박하느냐고. 여러분 이분은 성경에 제대로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는 분 같아요. 성경도 모르면서 자기 신앙 잘하는 것처럼 정말 자기 신앙 다 된 것처럼 착각 속에 있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 역대하 13장만 경고란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 33장에도 6절에 보면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함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칼이 임하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지만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경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파수꾼에게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고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경고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저는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 생명을 걸고 온 삶을 여기에 드리고 있는데 이 복음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복음을 방해하면 제가 당연히 경고해야죠. 성경에 여러분 방금 제가 뭐 다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도 경고하셨고 하나님 편에 있는 왕이나 또 제사장들도 악행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했는데 경고한다는 말을 했다고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경고한다며 겁박할 수 있느냐고 저를 공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경고하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고 경고할 일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분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비방을 위한 비방을 일삼고 있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 글을 올리는 자세나 태도에 있어서도 제가 상대할 만한 위인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 한 다른 네티즌이 아주 겸손하고 진지하게 저를 공격하는 네티즌에 대해서 글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하여튼 제가 그분에게 참 개인적으로 어디 장로교회 교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서 제가 어느 장로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인사라도 한번 해야 되겠는데 제가 그분 이 또 실명 거론한 것도 좀 그렇고 하여튼 이제 정모 하여튼 그 네티즌인데 이분이 이제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너무 무례하구나. 성경도 모르면서 그리고 신앙인답지 못한 태도로 계속 저렇게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구나 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좀 말씀을 해 싸우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분이 이제 계속 막무가내로 그 권면을 듣지를 않으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마 이 사람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있거나 알바로 돈을 받고 용역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만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기성교회 또 대형교회 목회자들 중에 기복적인 신앙, 율법적인 설교, 세습, 축제, 금권 및 불법 타락 선거, 제 멋대로인 이단 판정, 논문 표절 및 가짜 박사학위, 거짓말, 불법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한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보니까 어떤 감리교회 목사님 한 분이 감리교회 목사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모임에 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고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감리교단에서 이제 징계를 했는데 잘못했다고 해놓고 또 나와가지고 그 행태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막 감리교 목사님들한테 나도 같은 감리교 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마는 어떻게 감리교의 목사가 세상에 동성애를 지지한다. 그 동성애들을 지지한다고 처벌을 받아놓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해놓고
또 다시 그런 행태를 정말 그대로 행할 수 있냐. 진짜 막 안타까워하고 통탄하면서 유튜브에 올린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난하지 말고 정말 이런 한국의 대형 교회 너무나 잘 알려진 목사님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에서 그 사람들은 정통이고 기성교단에 있다는 이유로 한마디도 성토도 안 하면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저를 음해하고 함부로 이단으로 매도하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은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내로남불이란 말이 유행어가 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하건대 정말 아집을 버리고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남을 터무니없이 비난하고 헐뜯고 공격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즐겁고 뭐가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전 참 왜 사람들이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귀하고 복된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야기하기도 시간이 바쁠 텐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한 번은 그분이 제가 또 영상을 올렸더니 도저히 참 못 들어주겠다고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누가 들어달라고 했느냐고 뭐하나 그리 힘든 일을 억지로 하시느냐고 나도 당신 같은 사람 여기 들어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아니 못 들어주겠다면서 왜 자꾸 들어와가지고 또 댓글 올리고 그러냐고 듣지 마시라고 그럼 못 들어주는 걸 뭐하나 그리 수고롭게 들어주시느냐고 나도 원치 않는다고 그런데도 계속 비난하는 글을 올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겸손하고 은혜로운 말씀과 간증을 나누는 공간이 이한규 TV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이런 흙탕물을 일으키는 네티즌 한 분 때문에 이한규 TV가 굉장히 흐려지고 꾸정물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